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물질과 관련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이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헌신이고 또 거룩함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금전 거래가 아니라 성도가 사용하는 물질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앞장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하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 학생들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에 축복하십니다. 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의와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올바른 사회 정의를 위한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 태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공의, 만일에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사회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공의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개인적인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면서도 여기에 곁들여서 공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랑이, 또 사랑의 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좋은 예가 노아시대 홍수거든요. 그래서 노아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차니 이 관영했다고 말은 이 그릇에 아주 꼭대기까지 가득 찬 것을 관영이라 그 말 하거든요. 노아시대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홍수로 물에 잠기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후가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들이 우려하죠. 어제도 일본의 두 번째 높은 산, 화산 폭발에서 현재 한 50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물론 어떤 지리학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은 섭리하시는, 또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시대 때 홍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함께 해야 되는 자비,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공의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허망한 풍설, 이걸 조금 이야기해서 영어를 아시니까 영어에 보면 do not spread false reports. 그러니까 do not spread false reports. 이 말은 거짓된 보고를 퍼뜨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전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공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의 정의거든요.
거짓말, 풍설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람풍자잖아요. 바람 따라오는 소문들을 이걸 가지고 막 퍼뜨리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소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더라, 사실 확인도 없는 그런 무성한 소문들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소문에 대해서 함부로 퍼뜨리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흔히 말하기를 요즘 아니면 말고 그런 말이 있죠. 막 퍼뜨려 나오면 그 사실이 아니면 그 말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때로 엄중하잖아요. 어떤 사람 인격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말들을 아무 고려함이 없이 신중 없이 퍼뜨리다가 사실이 아닌 거 드러났을 때 그건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만 크리스찬 돼서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막 들려오거든 우리는 자제시키고 함부로 근거 없는 말을 우리가 삼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된 풍설들이 많이 나돌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과 관련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퍼뜨리는 거 아니? 밤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가만히 찾아가서 시체를 옮겨버렸다. 이걸 막 퍼뜨린 겁니다. 왜 퍼뜨리는 거 아니?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퍼뜨리는데 그걸 한동안 것이 엄청나게 그 바람을 타고 유대에 막 퍼져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때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라 이 말입니다. 특히 교회는 소문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지 않은 또 바르지 못한 정보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우리 교인들이 귀를 기울이다가는 때로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소문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된 풍설을 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들려오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나가던 믿음의 자녀들이 도착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 이민교회가 말이 많다더라, 복잡하다더라, 나갈 곳이 못돼. 이런 소문을 듣고는 마음을 딱 닫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설령 일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대표하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책임 없이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교회를 등을 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7절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실족하는 일들은 그 근거가 풍설에 있거든요. 바람 따라오는 소문들, 헛소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하나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하나 사회 정의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지 말아라 1절입니다. 악인을 도와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도와서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편에 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고 선한 자들, 이 두 부류가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슬람국이라고 하는 한 조직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ISIS라고도 하죠. 근데 이 조직체 얼마나 끔찍한지요. 자기들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선량한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목을 따버립니다. 목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참수시킵니다. 등산하던 영국 불란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며칠 전에 참수당했잖아요. 또 이 뉴스맨이 또 붙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영국 사람도 그랬고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걸 보고 어제입니다. 미국에 한 또 해고를 당한 사람이 며칠 전에 그 이슬람교를 개종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앙심을 품고 직장에 가서는요, 직장 동료를 죽였는데 꼭 같은 방법으로 목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발견된 최근의 소식은요, 이 ISIS라는 조직체에 많은 유럽인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답니다. 미국인들도 가담하고 한국인도 가담을 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끔찍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막아야 될 그런 조직체에 세계 사람도 그게 막 들어가야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이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있고 빛의 세력이 있어서 끊임없는 충돌을 하고 야당 요당이 있듯이,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있듯이, 오름과 거름이 있듯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부는 악인들과 합세하지 말아라, 그들을 돕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다수는 뭔가요? 멀티튜드, 크라우드.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삼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론에 따라, 여론이 그러니까 같이 간다? 물론 때로는 여론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다수가 옳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소수라고 반드시 틀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바를 수가 있고 다수의 의견이 그릇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예가 가나안 정탐꾼들 예입니다. 12명이잖아요. 각 집합에 하나씩 뽑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들어가 이제 한번 정탐해라.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요, 10사람의 정탐꾼은 다수입니다. 이들은 보고하기를 그 땅을 가보니까 땅이 척박합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도 형편없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장대하고 몸도 크고 안악자손들이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형편없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이게 10사람의 보고였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확실합니다. 이 대신입니다. 백성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다수였어요. 아니 10사람이 맞겠지, 우리 어떻게 하나 못 들어간다. 그날 저녁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다 반대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 눈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헤매다가 그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자기들 염려한 대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많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것은 소수의 옳은 보고였어요. 다수의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결만 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삼가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지도 말고 과연 어느 의견이 바른 의견인가, 이게 하나의 그 판단력이고 이게 가치관이고 믿음의 영적인 눈이 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더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무조건 거기에 약자 앞에서 하는 그 뜻도 아닙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약하니까 도와야지. 물론 도와야 되죠. 하지만 약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무조건 편을 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악인들이 있잖아요. 부자 중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부자는 악이라 해서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불효자죠. 무조건 가진 자는 악이라고 그렇게 단죄했기 때문에 저는 끔찍한 대학살이 났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수든 소수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는 소유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부러지는 가난한 자의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성경에서 공산주의 나왔다고. 왜? 초대교회 보니까 가진 자들이 다 가져와서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래, 공산주의의 원시초는 성경이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드린 것은, 도네이션은 자원한 것이지, 어떤 기관에서, 정부에서, 국가가 아니면 사도들이 강제로 가져오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공산주의와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앞서는 몰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몰수가 아니거든요. 자원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공산주의자처럼 무조건 있으니까 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정의에 눈을 떼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잘 판단해. 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의 다음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당대만, 우리 때만 잘 살고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가보면요, 유럽 땅이 좁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하루에도 네 나라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가령 독일, 바로 국계 오스트리아, 옆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또는 카페를 타면은 영국, 지금이야 그 기차가 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도 카페를 금방 보입니다. 이쪽에, 노르망디에서 쪽에 영국의 그 섬이 보이거든요. 날 맑을 볼 때는. 좁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는 깊잖아요. 대로마 제국부터 해서 굉장히 깊은데, 저렇게 나라, 그래도 안정되게 사는 것은 그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려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굉장히 노력해서 그 농토를 가꾸고 있고 산림을 보호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나무 한 그루까지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산에 나무를 심을 때 먼 100년 뒤를 바라보고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을, 그래서 정말 잘 해놨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왔으니까 나만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한국 분들이 참 그걸 보면 어떤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예를 들면 뷔페 같은 데는 굳이 팁 안 놔도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꼭 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주시하거든요. 저분들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양서 온 사람들, 팁을 넣는다. 굉장히 그때부터 친절해집니다. 딴 사람이 와도 그렇게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죠. 여러 가지 매너에서 그렇고, 또, 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 언제 한 번은 식당에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백인이 눈을 뜨고는, 너희들이 기도했느냐?
아시아인들이 식당 기도하는 건 생전 처음 봤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사는 유진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대사들입니다. 한국을 홍보한 대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 정의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모든 사람이 요구하듯이 자비와 사랑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의 소가 한 마리 길을 잃고 헤맨단 말이죠. 틀림없이 그 사람 소입니다. 내가 미우니까 모른 체 하겠다. 그러지 말고 설령 네가 미워하는 원수에 속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잡아서 그 집으로 끌고 가서 돌려주어라. 그 말입니다. 참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그러기에 싫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십니다. 5절을 이어지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나, 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니? 짐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무거워서 엎어져 있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 짐승의 주인이 네가 평소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짐승의 등에 있는 짐을 끌어내주어서 짐승아 일어서게 해주어라. 즉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성도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인간의 감정대로 하면 나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안겨주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나귀가 잔뜩 짐을 싣고 가다가 개울에 빠졌을 때 못 본 채하고 지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이 전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더니 잘 되었다고 할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그 짐승을 도와서 등에 진 짐을 내려주고 건져내 주라고 요청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소중하듯이 그의 사랑과 자비도 못지않게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방 나라 중에 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수리아죠. 지금 시리아. 그런데 이 수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낼 때 저 가서 전도해라. 요나가 싫었잖아요. 하나님 보냈었습니다. 끝까지 보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국에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손양원 목사 들어보셨죠? 사랑의 원자탄의 별명 가진 분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나병 환자촌인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 목회자로 들어갔습니다. 나병 환자 교회 교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환자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양성도 있고 음성 환자도 있고 현재 균이 살아있는 그 몸을 가진 환자들도 그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분들의 참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한 자들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셨어요. 1948년 10월 21일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 형제 있었는데 이 아들 형제가 공산당원들의 밑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안 따라주거든. 무신론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 동신 형제는 만나면 전도했습니다. 저 공산 프락치들은 그 반란군들은 굉장히 얘들을 싫어하고
그 눈에 가시처럼 그걸 보고 있다가 결국은 이들을 잡아서 총으로 둘 다 쏴 죽였습니다. 동인동신이가 죽었어요. 그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리 국군이 그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반란군들을 색출해 잡았는데, 그때 잡힌 사람이 안재선, 동인이 동신이를 총으로 쏴 죽인 그 공산당원도 붙잡혔습니다. 재판하고 사형운동을 내렸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경찰서 찾아가고 판사 찾아가고 백방으로 이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중인 저 안재선이를 사형시키지 말아 주시오.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아들로 삼고 개가천선시켜서 새 사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 목사님의 그 타는 간청으로 당국에서 그를 사형시키지 않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1950년 6.25 사변이 터집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남한 자들이 피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끝까지 나한자촌 교회를 돌보다가 결국은 공산당원에 붙잡혀가지고 여수 가까운 미평이라는 과수원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이건 꿈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선배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에까지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숭고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목사님이 하더라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들은 상상 못할 일들을 이분은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알지 않느냐?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아브라함 후손만 산 게 아니었거든요. 애국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민이라고 우쭐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해 주라. 이방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살았을 때 너희도 겪어보지 아니했느냐? 나그네 서로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 중에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 그들을 잘 도와주고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 한국의 다문화 가정 들어보셨죠? 놀랍게도 지방에 가면요, 시골에 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의 며느리나 그 결혼한 신부들이 저 외국에서 왔다 그러네요. 저는 그 실감을 못하겠어요. 저희들 때는 그런 전혀 없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 언어의 문제가 있고 피부의 색깔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그냥 보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시면 그런 사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 혹은 피부가 다르더라도 또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우리 얘기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우리 파견 오신 우리 고위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데 한국에 돌아가시면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가정 어떻게든 잘 보살펴주시기 바라고 그들을 감싸 주시기 바라고 그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돌아가시거든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우린 국민이 됐잖아요.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조금 적은 도시라 인종차별을 별로 못 느끼지 모르지만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비가천 와서 10년 살았는데요. 조금 변두리잖아요. 다 백인들이 한 몇 가지 사는데 이게 띄엄띄엄 사는데 얼마나 특수가 심한지 몰랐어요. 정말 저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참 고심을 하면서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성탄 때가 되면 쪼꼬리 사가지고 가서 뭐 미화노아드 주기도 하고요. 카드 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저를 허그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거기에 좀 물을 쓴다고 이거 시에다가 고발 같은 것을 내가지고요. 시에서 나와서 조사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들이 볼 때는 저 동양인이 와가지고 자기들 연휴에 와서 땅을 차지하고 샘 물을 쓰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자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 해서 이제 기도하고는 저희가 또 선도를 했죠. 아 좋다. 그럼 당신들이 이 샘물 파는 데에서 물 쓰는데 이가 있으면 우리 꼭 같이 한번 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5가정 샘을 전부 조사한 거예요. 해서 이제 한 집에 물만 계속 퍼 올리고 네 집에 물을 못으로 막아놓고 따뜻한 하더니 결론적으로는 지하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우선권이 있느냐? 그래서 우선권 집지연 연도를 가져와라. 연도 따지고 그 다음은 언제부터 샘을 썼느냐 아주 조사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뒤에는 무성부로 끝이 그래서 이제는 눈치볼 거 없게 쓸 수는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은 참 보이지 않는 인형처럼 만일에 제가 백인이었다면 그래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막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이런 것이구나 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쨌든 성경은요 비록 너희 민족이 아니라도 동일한 민족이 아니라도 너희들이 차별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미국이란 이 사회 이 나라가 사실 청교도들이 와서 차지한 땅이잖아요. 여기에 원주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00년 역사가 있다고 해서 땅주의 행사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요? 2가지. 하나는 공의를 실현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거짓을 퍼뜨리지 말고 부당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해라. 이거 큰 산맥.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사랑을 베풀어라. 이 2가지 같이 가면 아이디어란 유토피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2가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지상에 가능한가? 지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천상에서만 가능한데 가능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왜 2가지가 이루어졌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거든요. 왜 죽으셨어요? 이게 공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아들 예수님을 봐준 게 없어요. 그렇게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번개 또는 암흑을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노하시면서 아들을 쳤거든요. 아들을 죽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라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도가 봐주시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봐줄 수 없어요. 하나님 공의는 적은 것 같거든요. 따라서 무거운 것은 무거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값은 뭔가요? 죄값은 뭐죠? 수연이 말해봐.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큰 소리로. 예? 죄값은 사망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면책이 안 돼. 죽어야 돼. 율법의 법입니다. 공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가장 좋은 예고, 그러면서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둠이 없어요. 왜? 빨간 공의의 빛만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흰옷이 입혀진 겁니다. 그 어린 양 털처럼 흰옷을 입고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용서에 감동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있지만 사랑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덮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데 너무 따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사랑 가문이 그런 이 화물 여행 그 차가 엎어지는 바람에 그거 보상받으러 갔다가 몇 마디 따졌다가 혼쭐 난 게, 당신 혹시 기독 신자요? 묻는데 제가 깜짝 싶어. 우리 신자들이 너무 따지는구나. 차라리 불신자 같으면은 쉽게 넘어갈 거, 신자들은 너무 따지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법이 어떻다느니 법이 성경, 근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 이 사랑이 보일 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발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그럴 수 있지. 특히 남에 대해서, 다른 구역에 대해서 활동할 때 조금 내 기준이 안 맞더라도 그거 너무 비판하지 말고 그 좋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잘하려고 하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이래서 잘못이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 살면서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가지,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 이 두 가지 항상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기억하시고, 우리 열심히, 우리 학생들도 이 두 가지는 절대 필요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용서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